하나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뵙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무엇보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아마 우리가 기억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날마다 언제든지 이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그렇고 말고요, 나는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6월 초하루를 들어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삶을 명령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명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건 절대적인 뭐랄까요? 당연치사랍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예, 이 항상이라는 말은 시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어떤 여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일편단심 민들레라 말했잖아요. 비가 와도 민들레고 해가 떠도 민들레고 한 것처럼 항상이라는 말은 이렇게 초월적인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징징대고 사는 걸 원치 않고, 아이고 아파하고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뭐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항상이라는 말 속에 뭘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세상 이 교회 밖에서가 아니죠. 늘 주님 안에서 그만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시간과 환경과 여건과 어떤 것이든지 뛰어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기뻐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기뻐하고 편안하고 그러면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고달파면 부모도 기쁘지 않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을 전했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아멘. 기쁨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다시 말하노니,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근데 이 말을 할 당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옥중에
이 말하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 기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 눅눅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바울은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이 빌립보의 말씀이 뭡니까? 한번으로 말하면 기뻐하라는 게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주제를 왜 기쁨이라고 볼 수 있냐면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기뻐하라는 말이 19번이나 몇 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짤막한 성경 안에 이 바울이 전하면서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감옥에 자신은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기쁨의 삶이라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택의 일 없이 명령으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항상 초월적인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기 때문이다.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새 힘을 얻은 이거죠. 하나님이 주는 힘을 받으면 병도 이기게 되고 슬픔도 이기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 기쁨 자체가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웃어보면 하하하고 웃으면 몸은 안다는 거죠. 기뻐할 때 면역도 올라가고 몸도 좋아지고. 근데요 참 몸이라는 게 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몸이 안 안다니까요. 바울은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고 거듭난 자의 기쁨이고 천국 갈 사람들의 기쁨이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됨의 당연한 삶이다.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라. 또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희락, 기쁨이 열매다. 믿는 자가 나타나는 열매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물론 전도도 열매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나타남이 열매라는 거예요. 기쁨이야. 로마서 14장 17절로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기쁨과 희락은 이 성령의 열매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했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고 심지어는 원형극장의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 사자밥으로 끌려가면서도 그들은 기뻐하며 찬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이 역사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눈물 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죽어가면서 그들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기뻐하면서
마음을 기뻐하며 사는 게 보약을 먹는 거다 같다고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한다는 죠? 역사에다 6월을 들어서면서 참 우리가 6.25 사변이라든지 6월 달에 끔찍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여러분 기뻐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미국의 한 변호사가 다른 도시로 이제 그 출장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주일날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 주일이 되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보는데 교회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길을 가는데 교통순경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좋은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 했더니 그 교통순경이 저기를 보시오. 저쪽으로 100m까지 가시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한 50m 가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가시면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순경이 안내해 준 대로 가니까 교회 들어서자마자 안내원이 그렇게 기쁘게 맞이해주고 교회 들어왔더니 또 친절하게 좌석을 안내해주고 찬양도 은혜롭고 말씀도 은혜롭고 뭐 은혜롭고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들 참 은혜가 넘치고 그래 너무 행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다 보니까 올 때는 안 보이는데 예배 드리고 갈 때 보니까 교회가 골목골목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까운 교회를 소개 안 해주고 이 교회를 소개해 줬을까? 흔히 궁금했던 거예요. 예배 맞춰 가는데 그때까지 교통순경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교회가 여기 호텔 가까이도 교회가 있고 그러는데 좀 멀리까지 가라고 했습니까? 예,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으로 잘 모릅니다만은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 보니까 근심이 가득하고 뭔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 있고 또 그런데 저쪽에서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 보니까 교인들을 보니까 참 언제 봐도 늘 싱글벙글하고 늘 웃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나는 좋은 교회인 줄 알았어. 그렇게 되잖아. 아멘 하는 걸 보니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굴이 다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생수교인들은 말 안 해도 얼굴만 봐도 저 교회는 생수교회 다니는 교회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요. 나는 이 예화를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만나면 예? 기도응답을 받으면 나갈 때 표정이 다르는구나. 그래서 목사의 책임이죠. 목회자는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내 문제의 해결에 답을 얻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기뻐하면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두 번째 1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앞에가 붙었어요. 수식어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여러분 가족끼리 항상 대화가 있어야 돼요.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늘 일상생활에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또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만 호흡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호흡은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호흡에다가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는 호흡이다. 그 다음에 기도는
생명줄이다. 호흡이라는 말이 뭐냐면 생명줄이라는 말이잖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신앙의 생명력이 꽤 활력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잖아. 기도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신앙 고백.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자 기도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서 기도 줄을 주셨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구하는 자는 받게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왜 구하라 했을까요? 주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사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를 쉬는 것이 마치 죄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백성들에게 역사되었고 사무엘은 한 시대를 은혜롭고 복되게 이끌어갔던 지도를 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돕는 분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는데 이 범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이미 알잖아요. 모든 것이죠. 모든 것. 감사.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삶이 되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6월 한 달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살자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 실제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항상 그에게는 감사가 있었어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어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형제들이 찾아와서 만나게 됐을 때 그는 말 두려워하지 마시오. 염려하지 마시오. 무서워하지 마시오. 나를 애굽으로 오게 하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늘 감사하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버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 인물 가운데서 성경 안에 약 3만 명가량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이 문단들은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다니엘 당시 이 세계는 제국주의 시대지 않습니까? 유대 나라가 사실 제국의 먹힘을 당해서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끌려갔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도 뛰어난 인재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뭡니까? 이제 정치인으로 발탁이 되어서 왕궁에서 음식을 먹고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지킵니다. 네. 뜻을 정하여 그는 신앙생활을 조금도 잘못되지 않도록 여전히 예전에 해왔던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겁니다. 네. 지혜를 주니까 뛰어나지요. 10배 이상으로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잘 나갈 때는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정치꾼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기도 금지 법을 만들었잖아요. 뭔 법을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예배 금지 법을 들먹였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예배 드린다니까 경고장이 날아왔어요. 경고합니다. 경고장을 저도 받아봤잖아요. 예배 계속 들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 기도 금지 법이 정해져 가지고 기도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예전에 행했던 그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이 없어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요? 없어진 거 아니요? 끌려가죠. 사자굴에 빠지죠. 놀랍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적의 자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니엘을 음모 꾸며서 사자굴에 집어넣은 사람을 그들을 갖다 집어넣자. 그 세 친구 역사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대로 살면 우리가 어쩌다가 사자굴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풀무들에 간다도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 6월달은 무조건 웃으시고 무조건 조건 달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도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지. 나는 기뻐하고 살 사람이야. 하하하하 호호호호. 뭔 말인지도 모르시네. 그렇게 하고 살기를 마음 먹으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로 마음 먹으면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감사가 어떨 때 될까요? 감사하고 살아야지 마음 먹으면 감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감과 사과를 먹어야 감사가 아니라 마음을 먹으면 감사가 되겠어요. 이 근간에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마음을 먹으니까 되더라고. 이 몸이라는 게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마음 먹으니까 또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를 향한 뜻을 명령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 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명령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바뀔 겁니다. 아멘. 질병도 건강으로 바뀌고 눈물도 웃음으로 바뀌고 바뀔 거예요. 이 세 가지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생활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요. 6월이
복이 있고 은혜롭고 행복한 이런 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가지시고 오늘 3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생수교회 성도들이 이 명령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의 의자에 살 때에 베드로의 부물에 고기가 가득한 것처럼 우리 주님 성도들의 생활이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누르면서 자야을 입고 눈먼 곳에서 보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문제가 해결되는 놀랍고 신기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만민에게 나타내고 전하는 저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반드시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모든 걸 주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6월 한 달 출발하오니 이 한 달 걸음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 사랑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저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신 역사해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를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회와 가정과 생업과 이 생수기의 위에 함께 주시옵기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